오늘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8장 15절부터 19절,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을 누스더라.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가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지르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저희들 절기는 창조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신비를 마음껏 누리시고 결실의 계절에 귀한 하늘 열매 맺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 진정남 몰랐었네. 아세요? 무엇이 연상이 되십니까? 여러분들과 저의 생각이 똑같습니다. 이 가슴에 심어준 그 사랑이 이다지도 깊을 줄은 난 정말 몰랐었네. 진정 난 몰랐었네. 죄송합니다. 목사가 복음성가 찬송가의 제목을 인용을 해야 할 텐데, 그래서 분위기를 잠깐 좀 바꿔볼까 합니다. 이와는 달리 한 시가 생각이 납니다. 시의 제목은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루 종일 밭에서 죽어라 힘들게 일해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찬밥 한 덩어리로 대충 부뚜막에 앉아 정심을 때워도 엄마는 그래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외할머니 보고 싶다. 그것이 그냥 넋두리인 줄만 한밤중 자다 깨어 방 구석에서 한없이 소리 죽여 울던 엄마를 본 후, 아, 엄마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시인은 진정 난 몰랐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진정 난 몰랐었네. 한 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가장 많이 되뇌었던 고백입니다. 그나마 설교를 준비하는 능력이 세월이 지나면 쌓일 줄 알았는데 무능력함을 진정 난 몰랐습니다. 습관적으로 준비로 그 말씀의 신비를 깨닫지 못함을 진정 난 몰랐습니다. 틀에 박힌 태도, 성경 해석 방법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정 난 몰랐습니다. 아무리 성경의 지식과 정보가 많더라도 그 신비를 살아내지 못한다면 죽은 것임을,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 내가 이 복음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진정 난 몰랐습니다. 한 주 동안 이렇게 진정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될 때 나타나는 반응 중
하나는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이 반응인 두려움을 매개로 두 이야기 속으로 함께 길여행 떠나면서 여러분들 마음의 입술로 진정 남 몰랐네, 이 하늘 가사 읊조리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늘 노래 가사는 바로 창세기 28장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에 대한 이야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 열심을 다한 인물입니다. 삼촌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바지끄레기 잡고 끈질기게 매달렸더니만 복에 복을 받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의 그러한 모범 사례입니다. 반대로 거짓과 속임수, 권모술수, 내 목표를 위해 악착같이 아둥바둥하며 앞뒤 가리지 않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선택했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런 인물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야곱, 그의 목표는 장자권, 축복권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자신의 아버지, 형을 속입니다. 심지어 비겁하게도 상대방의 약점을 끝까지 놓지 않는 치밀함까지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신의 행태가 탄로나자 하나님 믿는 자답게 멋있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당당하게 사건을 해결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구차하게 목숨 부지하겠다고 살 길 찾아 떠납니다. 부모, 형제 등지고 정말 뭐가 그렇게도 중한데, 심지어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 약속한 그 하나님의 귀한 약속, 그 축복의 땅마저 떠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장자권, 축복권을 내 손에 쥐었으면 잘 살면 됩니다. 잘 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서 있는 곳은 낯선 광야, 외로운 밤입니다. 마치 이것만 이루면, 이것만 손에 쥐면 다 될 것 같은데 남은 것은 공허함과 불안함 뿐입니다. 야곱처럼 때로는 우리도 눈에 불을 켜고 시간을 아껴가며 건강에 적신호가 오든 말든 내 주위의 소중한 것들, 소중한 사람을 볼 틈도 없이 전쟁하듯 싸우며 살아남기 위해 소리를 지릅니다. 믿음은, 신앙은,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배부른 소리이기에 잠시 보류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룹니다. 그런데 어느덧 내가 서 있는 곳은 지금 야곱이 서 있는 광야, 그 외롭고 불안한 밤입니다. 오로지 수평적인 삶에만 관심하던 야곱의 삶에 이제 전환이 일어나 수직적인 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동안 관심하고 목표였던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아닌 초인간적인 하늘의 영계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이권과 목표를 위해서 사람을 속이고 가족을 속이고 내 것을 챙기고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고 믿고 아무것도 거칠 것 없이 불도저처럼 밀고 나갔던 야곱의 삶에 이제 머뭇거림이 등장합니다. 야곱을 바라보며 진정 몰랐던 사실 하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찾으시는 사람은 종교적, 도덕적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죄의 옹호를 위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허물어졌지만, 죄가 많지만, 수많은 허물과 문제,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가 이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초점을 두는 것이
바로 성경의 관심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이 주목하는 것은 바로 사람, 곧 사람의 삶인 것입니다. 깨끗하고 고상하고 거룩한 것이 아닌 허물과 죄, 약점과 한계가 있지만 이를 통해 진정 내가 몰랐던 사실을 깨닫는 눈 떠감의 과정이 바로 성경이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진정 난 몰랐었던 그 사실, 믿는다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이것은 교리적인 공식으로 구호를 외치고 부르짖는, 때로는 종교적 현상으로 인해 신비하고 정말 기괴한 심리 현상을 수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전에 보이지 않고 드러나지 않는 삶의 저 깊은 진실의 속살에 대해서 눈 떠감의 과정이 바로 믿음이며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믿음이 좋다, 믿음이 깊다라는 표현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던 나의 진실, 너의 진실, 우리의 진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이 읽혀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 좋은 것이며 믿음이 깊은 것입니다. 서로 증오하는 이 세상, 서로 경쟁하는 이 세상, 너는 어느 당 찍었니? 너는 보수니 진보니? 연봉이 어떻게 되니? 자식들은 어느 학교, 어느 회사 다니니? 아파트 평수는, 자동차 배기량은 어떻게 되니? 그런 것만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고 보았던 이 세상에서 세상의 논리와 원칙, 이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가치, 새로운 기준에 눈을 뜨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6절, 오늘 본문 16절, 잠에서 깨어 그 눈 떠감의 과정을 고백합니다. 진정 난 몰랐었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이상합니다. 분명 하나님을 만나면 기뻐 찬양해야 합니다. 선전해야 됩니다. 간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17절 두려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기존에 자신이 생각하고 경험했던 익숙한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낯설음을 바라보았을 때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혹 여러분들 배우자가 점점 낯설어지실 때가 있습니까? 두렵습니다. 갑자기 배우자가 잘해주는 그러한 낯설음을 경험하면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이 아니라 두려움이 엄습해 옵니다. 이전 하나님의 체험과 완전히 낯설기에 그래서 지금 야곱은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이전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은 가족이 있는 곳, 익숙하고 안전하고 그래서 편안한 부엘세바라는 그 한정된 틀 안에서 삶이 유지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완전히 낯선 곳에서 익숙하지 않은 그 자리와 그 시간에 역시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고 자신의 생명이 유지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 그에게는 큰 충격이며 두려움 자체였습니다. 자신이 생각하는 원칙과 가치 기준의 범주를 완전히 뛰어넘는 힘을 만났기에 두려웠던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던 것이 옳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다면 누가 두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즐겁다고 생각했던 것, 내가 중요하고 내가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실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하면 누가 충격을 받지 않겠습니까? 한 신뢰를 들까 합니다. 눈들이 이제 조금씩 이제 무거워지는 듯 싶어서요. 저는 잘생겼습니다. 잠이 확 달아나시죠? 저는 미담인 줄 알았습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저를 세뇌교육 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담교회에서 연예인을 만났습니다. 그 연예인의 얼굴을 보고 말문이 막히고 기가 막혔습니다. 아, 멋있으면 저런 것이구나. 어찌 놀라고 충격을 받고 두렵지 않겠습니까? 내가 기존에 생각했던 그 가치관을 완전히 흔들어 버리니 그것은 충격이며 두려움이었습니다. 야곱이 도망길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두려워했다는 것은 그가 지금껏 자신이 갖고 있던 기존의 체계가 완전히 허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이제 아주 가벼워졌습니다. 가볍게 되니 비로소 하늘로 오르기 수월해졌습니다. 마치 물이 끓으면 중력의 힘에서 벗어나 수증기가 되어서 하늘로 올라가듯이 말입니다. 고백합니다. 교회만을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에서 이보다 훨씬 넓은 세계에서 하나님이 활동하신다라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단지 내 가족, 나만을 중심으로 살았던 그 세상에서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생명의 세계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러한 충격과 두려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지 않고 피하고 나에게 익숙하고 나에게 편한 그 경험과 사고 속에 갇혀 살아갑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진정 남 몰랐었던 그 사실, 이런 상태에서는 진정한 하나님 경험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노래 가사 2절로 들어갑니다. 2절의 내용은 마가복음에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연 현상마저도 이제 좌지우지하는 그 능력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비록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믿기지 않는 일도 믿어야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임을 강조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진정 난 몰랐었네. 마음의 입술로 다시 흥얼거려 봅니다. 앞선 하늘노래 가사 1절과 2절의 장소와 시간이 유사합니다. 1절은 광야였다면 2절은 바다입니다. 시간은 똑같이 모두 어둠이 자리 잡을 때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바다는 고대인들에게 두려움과 혼돈, 공포의 대상입니다. 지금 그 두려움의 대상 앞에 있는데 35절 저편으로 건너가자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저편, 과연 어디일까요? 시선은 멀리 바다 넘어 보이지 않는 땅,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땅, 아니 가보고 싶지 않은 땅, 바로 이방인의 땅입니다. 친숙한 내 땅, 우리 땅이 아닌 낯선, 익숙치 않은 이방인의 땅으로 넘어갈 것을 예수님은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 기특합니다. 일단 배에 오릅니다. 계획도 보이지 않고 준비도 없이 저 부정한, 저 더럽고 추악한 이방인의 땅으로 갑니다.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합니다.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습니다. 순종하여 갑니다. 큰 결단을 했습니다. 조금이지만, 미약하지만 내 기득권과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미치고 팔짝 뛸 일이 벌어집니다. 아무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이었지만 배의 항해를 순탄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건방지게 감히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왜 이 같은 일이 발생할까요? 36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제자의 도리는 예수님을 데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입니다. 조금 확대해서 생각해 보자면 배 안에 있는 그대로 데리고 간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틀, 자기 공동체 안에 가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뜻대로 조종하려는 그 태도의 그 모습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38절을 보면 예수님의 위치가 등장합니다. 배의 맨 흠이 뒤인 바로 고물에서 잠들어 계심을. 예수님을 1등 항해사도 선장도 아닌 뒷전에 물러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인도한다라기보다는 반대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끌고 가는 그러한 인상을 받습니다. 37절, 이제 파도가 심하게 쳐서 배 위에 있으면 그나마 바다보다는 안전합니다. 바람이 아무리 심하게 불어도 바람을 잘 타고 가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라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거센 바람 앞에서 흔들리는 배의 상황과 같습니다. 무엇 하나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신앙조차 마음을 붙들어주지 않습니다. 분명 믿으면 만사 형통인데, 교회 다니면 좋은 일만 있을 것 같은데, 좋은 사람들만 만날 것 같은데, 봉사하고 선교하면 그런데 도리어 시험을 받는 형국입니다. 38절, 제자들이 원한 길도 아닌데 가자고 한 것은 예수님 그 장본인이 어려움 가운데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자고 있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돌보지 않는 그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반응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그 상황이 두렵고 공포스럽습니다. 우리들이 죽음이 두려운 이유도 바로 내 스스로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운전을 할 때, 속도를 붙었을 때 운전자가 불안할까요? 옆에 탄 사람이 불안할까요? 운전자는 절대 불안하지 않습니다. 속도를 붙이고 가더라도 내가 핸들을 쥐고 있어서 통제할 수 있기에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옆에 탄 사람은 속도가 붙으면 붙을수록 손잡이를 꼭 움켜쥡니다. 왜냐하면 내가 통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통제할 수 없는 급박한 상황에 제자들이 먼저 튀어나온 말이 있습니다. 38절, 선생님. 아주 급박한 상황에 나온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이상하게도 그들은 주님으로 부르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도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정체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은 선생 그 이상의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무엇을 가르치는 그러한 선생님일 뿐 자기 삶의 그 공동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른다고 하지만 제자라는 공식 명칭을 명함을 소유하고 다니고 있지만 예수님의 최측근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믿음 없음을 듣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 과연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은 과연 나의 삶 속에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많은 신앙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열심을 다해 믿습니다. 모두가 자신들이 우리 교회가 정통이다, 최측근이다 라고 선전하고 외칩니다. 혹 나의 아집과 사고 그리고 고집에 갇혀있는 예수님, 나의 뜻대로 움직이고 조종할 수 있는 예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예수님, 나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좋은 이야기,
처세술, 윤리를 가르치는 선생으로의 예수님. 혹시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 전혀 다른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39절 예수님께서 꾸짖습니다. 예수님이 꾸짖는 그 대상은 눈에 보이는 바람과 바다를 넘어 그러한 제자들의 마음을 옴짝달싹 못하게 사로잡는 불안, 염려, 공포,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이러한 불안과 공포 가운데 옴짝달싹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왕좌왕합니다. 실업에 대한 공포, 자녀 교육에 대한 불안, 돈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돈이 없음으로 인한 염려, 건강에 대한 불안, 그러한 불안과 공포를 지금 주님께서는 꾸짖고 계십니다. 그 두려운 대상을 꾸짖고 제압한 예수를 경험한 제자들이 이제 그 두려워한 대상이 바로 예수님으로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41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저 사건의 표면만 보되 그 심층은 보지 못하는 현실, 일의 현상은 보되 그 진면목을 보지 못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 앞에, 예수님이라는 전혀 새로운 세상 앞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 가지 다른 형태의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나는 파도를 본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나운 바람, 짐승처럼 달려오는 그 바다의 힘, 나의 앞길을 가로막는 무서운 힘, 그리고 다른 두려움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것을 제압하는 것을 본 두려움. 전자는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공포입니다.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현실 앞에서 오는 불안함, 초조, 염려. 후자는 바로 우리를 살리는 떨린 그 마음입니다. 존재와 생명의 그 비밀 앞에서 경험하는 충격이며 경이로움이며 그리고 놀라움인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전자의 두려움을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질수록 자기만의 둥지 속에 갇혀 머물러 있고 싶어 합니다. 익숙한 것에 기댑니다. 낯선 것을 받아들이고 익숙하지 않은 것과 더불어 더 넓고 더 깊은 세상을 열어가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다릅니다.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는 다릅니다. 직면하고 있는 문제보다 우리가 보고 살고 있는 이 세상보다 더 큰 세상, 더 큰 존재가 있음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제 하늘 노래 마무리 짓습니다. 야곱이 누워있던 그 고독의 자리, 광풍 몰아치는 바다 위, 어둠이 짙게 깔린 그 밤에 오늘 내가 서 있습니다. 다시금 고백합니다. 진정 난 몰랐었네. 신앙은 내가 알고 있다고 고집하고 그래서 전혀 낯설지 않고 익숙하던 것들에서 진정 난 몰랐던 나를 보고 진정 몰랐던 너를 보고 진정 몰랐던 세상을 경험하면서 진정 몰랐던 하나님의 넓고 깊은 그 뜻을 내 온 삶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두려움 앞에서 옴짝달싹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찬란하고 감사한 저 하늘의 두려움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앞에 내가 서 있습니다. 그 두려움의 마음으로 이 시간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